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또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 모인 분들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초청도 많이 되어졌고, 그래서 전야 예배, 또 발표 순서, 우리 새벽 찬양 다 마치고 다시 모였는데 정말 성탄의 기쁨을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더 진지하게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께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중학생이 12시 됐는지 몰랐는데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성탄절을 알리는 그런 카운트다운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 365일이 매일매일 기쁜 날이지만 최고로 기쁜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성탄 찬양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성탄 찬양의 내용이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집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예수님 탄생 메시지, 이 찬양 메시지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죄의 속박, 죄의 고통, 죄의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죄의 사슬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평안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니 이 천사들의 찬양 내용과 같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이면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몸 안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임신이 되느냐, 잉태가 되느냐,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하기보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저와 여러분의 이해의 대상의 차원을 넘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원죄라, 오리지널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이 본성, 그랬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잘하고, 욕을 안 가르쳐도 남을 비난하는 욕을 잘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죄의 이 본성 때문에 자라면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셨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유대 지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구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요,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마저도 없었어요. 마리아가 진통을 막 하는데 해산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해산할 집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여관이 없었더라. No guest ro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다 들어차 있었고, 그래서 겨우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짐승들이 생활하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마구간을 겨우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어디에 눕혔다 그랬어요? 구유에 눕혔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유가 뭡니까? 말의 여물통이에요. 말이 먹는 여물을 담는 통이라 이 말입니다. 여물통도 나라마다 조금은 이제 다 다르겠지만 통나무로 이렇게 속을 이렇게 긁어내어서 여물통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여물통을 만들었는데,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여물통, 팔레스틴 여물통을 가장 비슷하게 그린 그림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짚을 이렇게 썰어서 말이 저 여물을 먹도록 만든 저런, 이걸 영어로 메인저라 이렇게 말하는데 구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태어날 장소마저도 없을 정도로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환영을 받지.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나 참 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이나 인류 전체의 사람들에 비하면 극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만 별을 보고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몇 명이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알아보고 경배드렸다.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또 예수님은 참 이렇게 날 때부터 많은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다. 고난을 해산할 방도 구하지 못할 정도니까 이것도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껴서 아주 잔악한 명을 내립니다. 유대 지경에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이들을 살해하라, 죽이라.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신했다 그랬어요. 피신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구간에 구유에 나시는 것으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어서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런 피신해야 하시는 그런 그 고난으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이래 보면 좀 저분은
우리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남은 여생은 좀 편히 이렇게 좀 사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그런 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때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는 참 예수님의 고난과 비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지만 나는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물론 고생은 좀 했겠죠. 고생은 좀 했겠지만은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또 내가 뭘 또 이걸 뭐 다 내려놓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참 고난의 이 탄생부터 그 예수님의 모든 성장,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12월 25일 되면 이렇게 지킵니다만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즐기는 연말 분위기로 이렇게 지나가서는 여러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성탄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통해 보더라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내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뭐 세계 훌륭한 성인들,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여러분 뭐 이런 훌륭한 분들 이것을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본받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삶의 모든 모델, 내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이 모델로 본받아야 될 분은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 그 사람이 크리스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성탄의 이 은혜, 이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떠한 예물보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의 자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각,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날마다 배워가고 깨닫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있습니까?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만큼 내려놓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그 자세는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아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늘로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삶의 자세는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더 낮은 곳을 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높여주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삶은 포기하고 낮아지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로 곰곰이 깊이 기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비웠다.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 비우셨다,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려놓는 마음이고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이기에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내려놓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없이 사실 그 겸손을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겸손이셨는가? 여러분,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체면을 자녀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자존심을 자녀들이 세워드려야 합니다. 철이 난 자녀라면. 그렇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체면이나 자존심,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야단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금방 돌아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왜 싸웁니까?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포기가 잘 안 되기 때문이 아닌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표현입니다. 내 주장할 것 다 하면서 내가 왜 이 주장 못해? 내 권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남편 주장 다 하면서, 아내가 아내 주장 다 하면서 아름다운 좋은 그런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뭐 더 낮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이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실력자가 되고 더 힘을 기르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런 성숙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의 삶을, 자신을 낮추신, 더 비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기보다는 좀 무언가를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 저 집사님 가정 좀 도와주세요, 좀 축복해 주세요, 좀 저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로 도우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기도가 다시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탄절은 순종을 배우는 날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여건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사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내 조건이나 환경 따라 순종하고 안 하고 그건 진정한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그렇지 기분이 안 좋으면 순종 안 하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뭐 선택적 뭐 이런 그런 뭐 표현,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선택해 가면서 순종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지만,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막 야단치시거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가 됩니다. 삶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막 공격하시거나 책망하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책망하는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때로는 억울한 일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참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참 다른 사람이 보아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 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연말을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